예, 교재 없는 분 손 드시면 교재 갖다 드리죠.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런 은혜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사님 저 유아실에는 항상 불 좀 켜주세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보리 언덕에 조금 빨리 한번 해보세요. 다 한번 일어서서 한번 부르죠. 몸이 불편한 분 앉아도 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뿌리지마. 예수님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박수 치자요.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주님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태어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무렵다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다시 옆에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하고 앉죠. 다 이겼습니다. 이겼어. 저는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월화수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가 꺾이 보면 하나도 안 돼요. 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기를 잡고 살려주는 부모는 그 자식은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할 말하고 자기 할 일하고 다 하지만 기가 꺾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꾸 뒷전에 빙빙 돌고 앞자리 안 하고 뒤로 자꾸 앉고. 나는 그래서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그제 못했기 때문에 앞자리 앉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선생님 쳐다보고 자꾸 그러니까 물으면은 대답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덩치 큰 놈 뒤에 앉아가지고 딱 이랬다가 뭐 가만 누구 질문하면 싹 숨고 앞만 숨어봐도 선생님 다 압니다. 그죠? 누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으면 알지 모른 줄 알고 자꾸 피해 다니고 숨었거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뭐든지 그래 되면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공부 하나 못한 것 뿐이지 다른 건 다 잘하거든. 사과밭에 사과도 잘 따먹고 그죠? 따가지고 혼자 먹고 갈라주기도 하고 또 앉아가지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 말고도 의협심도 있고 주일을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또 헌금 주면은 꼬박꼬박 내고 전도해가 가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아버지가 원하는 공부는 참 못했지만은 다른 거는 다 잘했어. 친구들한테 가봐 다 잘한다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가면은 공부 하나 그것만 걸어제기 가지고 못한다 하니까 길을 얼마나 꺾어놨는지. 어떤 데는 너무 한 대 뚜를 패면은 마지막 울면은 이 자식 어디가 남자가 우놓합니다. 또 때려놓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사람을 갖다 감정이 그죠 메말라지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알을 키우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다. 모든 면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 사랑해서 때렸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용서하고 그리고는 아버지 그 다음부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 내 밑에 동생들은 내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다 나왔지만 항상 어디 가도 우리 큰아들 목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요. 옛날에는 꼴찌였어요. 항상 꼴찌 공부 잘하는 놈한테 뭐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가 귀한 줄 알고 뭐든지 최고로 생각 최고로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소중하지요. 오늘은 7 집사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보세요. 6장.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길을 살려가지고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사도 잘하고 그래야 사업도 잘하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죠. 알기는 도지사보다 더 잘하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나이 많은 건 별거 다 아니라고. 그래서 자 우리는 나이 많다고 겁내지 말고 젊은 아들하고 같이 대들면서 싸우면서 열심히 해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 지사를 세워서 초대교회가요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될 때 한쪽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집사로 일할 일꾼을 더 세우자는 의견을 만들어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일작할 때는 마이크 잡아서 같이 읽어줘야 돼. 알겠죠? 찬송만 하지 말고 같이 또박또 읽어주면은 이 설교하는 게 녹음으로 돼 가지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실시간 나가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읽어줘야 뭘 읽는지 알지. 그죠? 좀 힘내서 읽어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갔어요. 갔는데 교회 성장 세미나를 딱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다가 왜 중도에 멈추는지 압니까? 그래요. 그러더니만 한 이야기가 좌석이 150석이다. 근데 교인이 벌써 120명이 왔다. 그러면 가득 찼다는 거라. 사람은 150명이니까 아직 30명 더 오면 채운다고 그래 생각지만 그는 뭐지요? 오산이라는 거지. 절대로 사람은 꽉꽉 찌어서 안 앉는다는 거라. 널찍널찍하게 없고 가방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150석이라도 120석 하지만 꽉 차버리는 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150석 하는 거고 실제로 앉아보면 150명이 그지 못 앉습니다. 거기는 앉아가 한 50cm를 짧게 가지고 한 명 이래 하니까 그 150석이라 그거 하죠. 근데 실제로 앉으면 100명 앉아도 가득 차요. 그래서 그래 차면은 100명 이상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계속 그대로 가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안 된다는 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빨리 교회를 들여서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 100명 차도 여기에 200명 앉을 거 300명 앉을 좌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만은 교회 그렇게 어디 짓기 쉽습니까? 그러면은 그래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배를 갖다 분산시키라는 거라. 1부, 2부, 3부를 가지고 교회를 분산시키라는 거지. 자리가 비면 목사도 마음속에 자리가 너무 텅 빗구나. 이래서 부흥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열정도 생기고 교인들도 이래 보니까 자리가 너무 비네. 이러니까 교인들도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거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당동에 있을 때 80명일 때 출석할 때 80명 되니까 거의 다 앉아요. 어른들은 전부 그저 덩치 크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겨울옷 입어보면 꽉 차는 기라. 아 우리가 꽉 찼구나. 진짜 1, 2부 해야 되겠구나. 교회 짓기는 어렵고. 그래서 당회가 의논하고 1, 2부 분산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칠곡에서도 1, 2부 하고 여기도 1, 2부 하고. 그래서 그래 진짜 이래 하니까 처음에는 80명도 별로 많지도 않았는데 한 30명 빼가지고 일부러 오게 하고 그래 보니까 텅 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점점 부흥돼서 그 내당도 쪼매난 교회 180명까지 출석하다가 칠곡으로 이렇게 간 거입니까? 자, 우리는 교회는 뭔가 자꾸 변화를 주고 그래야 되지.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신바람 나가지고 의욕이 막 생기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될 때까지 기다리면 천하에 되는 것도 없고 사람의 마음 속에 마음이 나이는 30, 40밖에 안 되는데도 늙어버린 기라. 마음이 늙어. 여러분 그 아이폰 회장 죽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스티븐 잡스를 한 사람이죠. 그분이 암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 줄 알면서도 밑에 그 공장장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대요. 현재 이 아이폰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새롭게 연구해서 다른 거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시해놓고 그리고 일주일인가 2주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다 하거든. 그만큼 뭐냐면은 늙어도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도 꿈을 가진 사람은 힘이 일찍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나이가 60, 70대도 은퇴하는 사람들은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직분은 은퇴를 할지라도 그죠?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한다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늙지 않고 희망이 생기는 거라. 이해가 오면 아멘. 오늘 이렇게 저녁에도 코로나가 오든 말든 간에 나는 간다. 걸리면 한 주 쉬면 되지 뭐. 마음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나가면은 코로나가 어이구 뜨거워라. 여기 갔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소멸되어 있구나. 이래가지고 다 도망가 보는 거라. 겁내지 말고 뭐든지 전진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보겠어요.
교회가 7지사를 세우게 되오게 된 동기 다 같이 시작. 유대 지방을 떠나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마이크 같이 하세요. 시작.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많았고 교회 구제로 생계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잘해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소홀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교회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니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어 직분을 나누어서 하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집사들을 세워 직분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일을 교회에서 의논했더니 모두 좋아하고 기뻐했다. 아멘. 우리 방금 그 울리는 소리는 하지 말고 마이크 쓰지 마세요. 자, 앞을 봐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잘 되는 집도 있어요. 교회가 환경이 좋아가지고 부흥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꼭 그래야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하다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성장하는 교회도 그런 문제가 오고 잘 되는 집에도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옴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뒤돌아보고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다 오죠? 문제 왔다고 물러서는 것 같으면 천하에 문제 안 오는 데 어디 있습니까? 천당 가야 문제가 없지. 이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다. 교회도 한창 부흥되다 보면 막 싸움 일어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있기도 하고 막 전도회 하다가 떼치압락하고 막 장부지 던져보고 집에 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인간이 저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풀어나가면은 교회가 상당히 부흥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한국이 IMF 왔잖아요. 왔을 때 얼마나 살기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이 고민하다가 뭘 해먹고 살고 연세 많은 사람 막 은퇴를 막 명퇴를 시키고 이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라. 그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서 창업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 힘든 사람도 많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새 출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우리 집은 할아버지는 우리 놓고 3천만 민족을 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고모님들에게는 부잣집에 시집가도록 기도하고 이래 했거든요. 하다가 어느 날 난데없이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주의 종되는 길로 뭐 좋은 길이 생기고 부잣집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공부시켜주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거든. 전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일 처리했어요. 뭘 하느냐면은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서기로 들어가가지고 부면장 되고 면장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었어요. 시찰로 왔어요. 아버지는 아주 정직하게 일하고 농지 정리를 이래 할 때도 돈 한 푼 안 받고 아주 이래 하니까 돈을 자꾸 받고 이래 위에 사람 돈 주고 이래야 그죠. 옛날에는 진급을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정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급도 되지도 안 하고 위에 사람 이래 볼 때 저 사람을 밀어내버리고 다른 사람 넣어야 내하고 관계를 맺고 앞으로 도움 되겠다 이랬던가 봐. 그래서 아버지가 숙직하는 날 그날 어떤 그 면사무소에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이 부면장님 내가 술 한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 나는 술을 그런지 못 먹다 해도 캬코 한 잔만 사줄 테니까 내가 받은 애 너무 크다고 한 잔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술을 못 잡수니까 한 컵 조금 소주 이렇게 이제 자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또 숙직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있었는데 아이 술 먹은 날 그날요 도지사가 시차로 왔는 거라. 딱 와가지고 그래 술을 먹으니까 아버지가 늘 잘 먹는 사람이 같으면 괜찮은데 못 잡수니까 조금 먹어도 막 얼굴이 약간 벌개지니까 아니 도지사 오니까 자꾸 거리를 그리 멀리 두고 술 먹는 이건 술 냄새 안 나가게 하려고 자꾸 같이 못 보고 멀리 두고 이러다 그 신경 쓰다 보니까 질문해도 무슨 질문인지 빨리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 해야 되는지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술 먹은 이 걸릴까봐 신경 쓰다가 대답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었고 이런 사람이 부면장이라고 이런 사람이 면장감이라고 이러고는 갔는데 한 달 뒤에 해고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가 부면장 해가지고 공무원이가 월급 타가지고 먹는 그 가지고 우리 9식구가 먹고 살고 했는데 아버지가 해고 탁 당하니까 하늘이 완전 노래지 우리 집이 끝장나는 거잖아. 그래가 우리는 그때 나는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고 내 밑에 동생들은 쭉 있었고 그래 했는데 세상에 이러저러가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어느 날 난데없이 대구로 간다 하더라고. 너희는 크니까 할아버지하고 여기 있고 그리고 막내 동생 둘만 데리고 올라가신다 하더라고. 그래 갖다 치고 이래 했는데 하다가 어떤 날 보니까 나는 공부도 하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올라오러 가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다 때려치워버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올라가서 같이 이제 생활했죠. 살면서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시련이 오기 시작한 기라. 말도 못하는 거. 아버지가 금방 올라오시니까 어디 직장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팬티 굴리는 밖에 아는 게 없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소개해줘가지고 옛날에 그 유명한 신흥직문이라고 김종필 장모님 하는 그 서인교회 거기 들어가서 섬으로 들어가지고 개장으로 들어가서 이래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애들 공부를 시켜 먹기도 힘들겠다. 공무원으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경북대학교에 그 취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장으로 과장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아버지가 정년퇴직해서 나가셨거든. 그 바람에 내 동생 둘이가 학교에 아버지 계실 동안에 공부해가지고 학비도 헐케해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그런 중에 걔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초점을 맞췄는 거라. 왜? 목사 될 사람이니까. 할아버지가 기도를 막 3천만 민족을 구원한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해고시킨 것은 아버지가 잘못해서 해고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제에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나를 대구로 불러 들여가지고 신학을 시키려고. 촌에서는 신학을 공부할 수 없으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신학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고시켜서 아버지가 먼저 오셔가 자리를 잡아놓고 우리를 불러 올린 거라.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은혜 받고 주의 종 되겠다 서운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할아버지 기도대로 주의 종 만들려고 이렇게 아버지를 해고시키고 이런 어려움 속에 끌어였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들을 불러들고 쭉쭉 이래가지고는 뭘 했는 게 아니라 여동생은 선교사로 훈련받아 선교사로 가고 그래서 나머지 동생들은 전부 교회에서 목사님 측근에서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가 되고 하죠. 그래 고난이 왔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기도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막 믿음으로 해놨더니 그 기도를 이루시려고 마치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가족을 다 불러들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냈고 가족을 이거 땡겼거든. 요셉이 형들에 팔려갈 때는 그 뜻이 그런 줄을 그저 몰랐어요. 언제 알았죠? 나중에 옥에서 나오고 총리가 되고 다 결혼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당신들 날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애굽 땅으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러고 형들을 위로하고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이루려고 이삭도 지나고 야곱도 지나고 어린 요셉 17세 되는 요셉을 팔려가지고 자리 잡도록 만들어서 온 가족을 끌고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라. 나는 우리 아버지 해고시켰는 그 도지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그 도지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구나. 요셉에게는 형들로서 팔려가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도지사 때문에 잘려가지고 대구로 와서 자리 잡아서 나를 목사 만들려 그랬구나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우리가 닥치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언젠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것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 고난으로 몰아였는 광야로 몰아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다가 면석이로 딱 취직하면서 일거리 너무 많으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다가 해고당해서 대구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대구 올라가서 금방 예수를 믿은 것 아니야. 한 10여 년 뒤에.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 거라. 우리 아들 목사 되는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온 세상이 흔들고 뭐 답답하고 갈 곳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러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끝나는 날 지나놓고 나면은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 코로나 시험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시험을 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럴수록 기도 더 하고 이럴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도요, 교회가 한창 막 3,000명 5,000명 막 부흥되고 있는데 교회가 안에서 내부에서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일. 이 사도행전 교회는 두 패가 있었어요. 두 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하나는 뭐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어려운 문제에서 외국 갔다가 다시 경건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이 한 교회에 있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집이나 똑바로 있나 뭐 밭이 있나 이러다 보면 어려우니까 교회가 은혜 막 받아가 논 팔아서 내놓고 밭을 팔아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헌금 가지고 구제를 해준 겁니다. 구제를 해주는데 보니까 사도들은 거의 다 히브리파거든. 히브리파 유대인들 보니까 자꾸 만나가지고 사도라고 사이가 가까우니까 목사님, 권수아 권사님 어렵대요. 목사님, 수진이가 어렵대요. 이러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구정 들고 그거 갖다 주다 보니까 히브리파는 친한 사람이 많이 없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한 쪽에 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소외당하잖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의를 한 거죠. 왜 저쪽 사람만 자꾸 하고 우리는 안 하느냐. 이 저쪽 이쪽 할 때부터 교회는 이미 하마 벌써 갈라졌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앉아가지고 왜 늦게 온 사람한테 뭐 자꾸 목사님하고 장로들 관심 기울이고 처음은 오래 있는 사람은 관심 익할 때부터 교회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거든. 그래 막 교회 안에서 성도 입에서 먼저 굴러들은 돌이니 뭐 늦게 들으니 이 소리를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가 감정이 자꾸 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되지. 이건 물질을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12명이고 교인들이 지금 뭐 5,000명, 3,000명 부흥대가 너무 많고 감당할 수 없고 이들을 기도해야지. 전도로 가야지. 너무 바쁜 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했느냐면은 우리 일꾼을 뽑자. 일꾼을 뽑아가지고 나누자. 사도들은 기도하는 거 하고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게 전부 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 가정 살피고 돌보는 거는 집사님들 중에서 아주 참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7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재정과 봉사하는 일, 섬긴 일을 전부 다 맡기자. 어떻게 했느냐? 12명 사도가 전부 다 찬성 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오늘 이 6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2번 봅니다. 7 지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까? 자격을 말해요. 자, 그 밑에 한번 봐요. 집사란 헬라 말로 무슨 말이죠? 디아코네인. 뜻은 뭐죠? 섬기다, 봉사의 뜻인데 요 말의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먼지를 의미하는 코니스와 디아의 합성어로 의미로는 먼지를 일으킬 만큼 뛰다의 뜻과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 집사란 말에 있어요.
그래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앉아가 교회도 일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이러면은 집사가 안 되는 게라 집사는 발바닥이 막 불이 붙을 정도로 뛰다니면서 뭐죠? 먼지가 날 정도로 이래 막 이래 활동해야 된다는 거라. 이 집사는 왜 요즘 교회만 집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뭐 하지요? 남의 집에 모든 살림을 맡아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 그걸 이제 말하는데 결국은 뭐죠? 주인의 명령이라면은 무조건 수행하는 사람, 이것이 집사라.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1번 시작. 성령 충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다는 증거인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요. 지혜 충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신 지혜가 있어야 교회 유익을 위한 올바른 판단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요. 칭찬 듣는 사람은 증거를 받은 사람, 분명하게 여러 사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된 자란 말이다. 왜냐하면은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참, 자, 불러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왜? 성령이 충만해야 불이 붙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하다가 삐지면 안 하고 차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억울해도 속상해도 마음은 아프지만 다시 기도하면 또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또 불 붙어가 또 이래 충만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혜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지혜 없으면 안 돼요. 일은 잘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해놓고도 요거도 먹고 하면서도 막 싸운다. 그러니까 이를 딱 봐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는 내 할 일이고 어디까지는 저 집사님 할 일이고 어디까지는 회장 할 일이고 어디까지는 회계할 일이다. 구분해가지고 자기 할 일을 잘해야 되는 게다. 이게 오죠.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 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할 일이 있고 집사님 할 일이 다 있어. 그걸 구분해서 장로님 할 일까지 집사가 들어가지고 뺏어가 지쳐보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일해놓고도 요거도 먹고 칭찬 하나도 못 듣게 돼 있어. 자기 성까지만 탁 하면은 나머지는 다 아름답고 뒤에서 내가 걱정 안 해도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딱 하고 또 그다음에는 하되 이게요 뭘 하느냐면 지혜롭다 하는 거는 일하고는 자꾸 자기 입으로 나발을 불면은 안 돼요. 일하고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일만 싹 해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했는 사람이 지 입으로 자꾸 내가 해줬다 했다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그 도움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할 때 기분 나빠요. 그죠? 내가 언제 도와달라 했나? 도와주느라고 지 입으로 밖에 나가서 나발 다 불어보면은 그 처음에는 그 사람이 없다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 자존심 좀 상해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밑에 사람 도와줄 때는 그렇게 고마워요. 그죠? 비슷한 또리여서 이렇게 도움 받으면은 어떤 때는 잠시 상한 거라. 한번 잠시 상해가지고 그렇지만은 도움 받아서 고마우니까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밖에 시간 나갔더니만 어이 아무개가 뭐 도와줬다며 네 도움 받았대 이러면 두 번 상처를 입게 돼 있어. 절대로 내 입으로 도와줬다는 말하면 안 돼요. 입을 다물고 지켜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혜롭게 도와주고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봐서 조심해서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죠. 미국에 있는 그 작가 중에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갈브레이스 사람이 자기 집에 그 가정부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갈브레이스가 밖에 나갔다가 너무 피곤해가 집에 들어오면서 이 가정부 아줌마한테 캤대. 아주머니 내가 좀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에 어떤 전화가 와도 바꾸지 말고 나를 깨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서 잠을 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백악관에서
그 존슨이라는 그 대통령한테도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 전화 와가지고 거기 갈보리에스 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 존슨 대통령입니다. 갈보리에스 씨를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인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백악관의 대통령이라고 꼭 필요한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좀 그러니까 자도 좀 깨워달라고. 그랬더니만 이 가정부 하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이 어떤 전화가 오든지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전화하시죠. 그러니까 존슨한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안 갑니까? 잠시만 되니까 좀 깨워달라고 그러니까 가정부가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대통령 각하, 나는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이 집에 일하는 게 아니고 갈보리에스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집의 일꾼이지 당신 일꾼이 아니다. 날 보고 깨워라 자시라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라.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대통령이 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죠. 한참 있다가 갈보리에스가 깼어요. 깨가지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 이 가정부가 대통령한테서 전화 왔더라고. 그러냐고 전화 좀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전화 탁 끊는데 대통령이 아주 기뻐하면서 갈보리에스 씨, 당신 집에 가정부에게 내 말을 좀 전해주시오. 거기 일하지 말고 백악관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명확하게 자기 할 일을 제자리에 탁 서서 자기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그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대통령한테 뭐 덜덜 떨고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뭐 대통령한테 전화 오지도 않았지만 왔다 가면 뭐가 했어요. 막 야, 나 법칙해가지고 자는 놈이 아픈 놈 막 깨워가지고 산소 꼬는한테 건드리 제끼면서 전화 받아. 이걸 우리 한국 사람 아이가. 그죠? 자기 명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이 오죠? 자기 선에서 어디까지가 해야 될 건지, 내 임무가 뭔지 잘 찾아서 하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의하는 거고 지혜로운 거거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충만 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자, 그 밑에 왜 자격이 필요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교회 재정을 맡기고 성도들을 잘 살펴 구제를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구제할 때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4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느니라. 자, 앞을 보세요. 구제하는 사람은 입이 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우리 부교육자한테도 하잖아. 여기 이제 구제헌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헌금이가 성탄절 때 나오잖아, 그죠? 나오면은 이렇게 갈라줍니다. 주면서 갖다 주되 절대로 구제헌금이라 하지 마라. 이번에 성탄절인데 이거 가족들하고 차 한잔 하시고 식사 하시라고. 그래 이래 가지고 갖다 드리라고. 절대로 구제. 그리고 교회에서 이래 앉아가지고 지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좀 가기 어려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석석 구제 이거 돈 빼주는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집에 가서 찾아가라 합니다. 시간 내서 찾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묻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별일 없느냐고. 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쭉 물어보고, 그래 이거 참 사는데 작지만 이거 교회에서 이번에 설이니까 그저 소고기 구이를 한 그릇 끓여 잡수라고 준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드립디다. 요 말을 꼭 하라고 열어놓고 가서는 기도를 반드시 해주고라 합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지금 잘하고 있죠. 교회에 가지고 막 바닥바닥 손 쥐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바닥에 제키면 이거는 줘도 이거는 가치도 없는 기라. 돈도 크게 뭐 많지도 않고 하는데, 그죠?
반드시 따로 불러가지고 인사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 신방이 되잖아. 하루 종일 걸리고 며칠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자도 여기 계시지만은 내 목회 활동비도 이제 요즘 이제 은혜 통장 붙이잖아. 이 박장도 올리하고 작년에 이제 처음이지만 가다가 막 길거리에서 가지고 아무 때나 막 목사님 이거 판공기다 쑥 주고 막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면 쑥 주고 막 사람 있기는 말기라. 이런 별로 예의가 좀 아주 이제 없는 거지요. 그죠? 따로 조용할 때 얼마든지 따로 줄 수 있잖아. 남에게 돈 줄 때는 특히 예를 갖추어서 줘야 됩니다. 제가 은천교회 입고 할 때 권사님이 명절 다 깨든지 내 생일 때 되면은요 항상 봉투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옆에 있잖아. 저 뒤에 앉아가 있고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부결자들 앉는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전 사람이 앉고 내 앉고 둘이 앉거든요. 사람이 막 들럭거리잖아. 어제 따로 만나고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성인씨 좀 봐요 하고 내가 가져가요. 가져가는 봉투 석 가방에 가지고 속 집어넣고 그대로 놔두고 가더라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봉투를 이리 주면 사람이 다 그저 보잖아. 그러면 또 목사님 또 돈 받는 거 없다 막 이렇게 들어 덕뛸 게 하나도 없잖아. 뭐 몰라 돈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또 하지 마라. 그럼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받는데 뭘 그때 들춰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도 없잖아. 딱 예의 있게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 집사님은 나이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아주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하는구나. 다른 사람 지켜보면요 받는 사람도 부끄럽고 미안하고 주는 사람도 저 맨날 목사한테 주는갑다 이래 또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교회 일할 때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은 소문 안 나고 내하고 둘이만 알까 섞어서 요래 가지고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해가 오가지요? 그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어려워가지고 가난한 집에 구제를 주고 하는데 봉투 들고 교회 앞에 가서 집사님 정집사 일해봐라 외역하면 네 살기 어렵지 이거 교회에서 주는 게 네 구제연금이 돼 받으래 하고 뚝 치면은 옆에 수진이가 딱 보다가 아이고 내한테는 주지 않았는가 했는데 정집사한테 자꾸 주거든. 그러면 이 정집사 받는 사람도 미안하고 맨날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수진이가 볼 때도 교회냐 불공평하구나 저만 자꾸 돈 주네. 이 얼마나 이게 아름답지가 못한 거야. 그 구제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되는 기라. 이거 다 오가지요. 참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구제에는 상급이 있다. 잠언 11장. 자 시작. 겉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잠언 19장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28장.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앞으로 오세요.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본 사람은 하나님 풍족하게 만들어줘. 나도 윤택해져. 남을 잘되게 만들어주면 나도 잘되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자꾸 이렇게 깎는 말 못한다 잘못한다 뭐 저러노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남을 자꾸 칭찬하고 도와주면은 내가 결국은 뭐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있잖아. 자꾸 이렇게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면은 자기도 윤택해지고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돼요. 알겠죠? 빌려주는 거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빌려주면 내한테 돌아올 때는 이자는 상상도 못할 이자가 붙어가지고 사업장에 번성하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준다 그랬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집사의 직무입니다. 자 같이 시작.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전무하지만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후에 7 집사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점차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기사와 표적까지 행하는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오늘날에도 집사의 직무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봉사와 전도의 힘쓰함을 가르쳐준다. 그 후 집사로서 봉사했던 분들을 보면은 빌립보 2장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 밑에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운다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에바브로 디도는 참 충성을 많이 했어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했어. 심지어 자기 몸이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힘들어가면서도 아프다는 것을 내가 교회 일하다 섬기다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혹시나 그죠? 뭔데 걱정할까봐 그조차도 소문 안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던 사람이라.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섬기다 보면 참 충성스러운 사람 많지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어. 충성밖에 없어. 그냥 충성.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집사의 선출 방법. 시작. 집사는 온 교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추천과 투표로 택하여졌으며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에 의해 인정되어졌다. 사도들이 먼저 7의 수를 말하고 교인들이 7사람을 뽑았고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안수하여 7지사를 세웠다. 그 사람의 이름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노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죠. 자, 올라오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투표하는 게 똑같이랍니다. 당회가 먼저 의논해가 이번에는 집사 3명 뽑겠습니다. 권사님 5명 뽑겠습니다 하고 당회 의논하잖아. 그죠? 의논하면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요.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합니다. 집사 3명, 권사 5명을 뽑습니다.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5명을 뽑고 3명을 이렇게 뽑는 거라. 그런 원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또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거의 다 아마 남자 뽑을 때는 여자 보고 뽑아. 여자가 약간 삐딱하고 또 똑바로 서라면 남자 믿음이 있어도 표를 안 줘. 아주 그저 못돼서요. 그래 뽑으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또 이래가지고 남자가 믿음 좋은데 여자가 자꾸 말이 많아가 여 찝찝찝 해가지고 좀 인심을 많이 잃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표를 안 주는 거라. 뭐 남자는 너무 좋지만 저 여자 저기 미워가지고 표를 못 주게 이래가지고 뭐 떨 잡은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이래도 찍을 때 되면 툭 틀린다 이 마음이. 그러면은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되고 마음에 내하고 여자하고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남자 뽑아가야 할 때는 저번만큼 안수 집사 장로할 사람 없다. 이거 뽑아줘야 되는 기라. 뽑아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남자는 믿음 없고 여자는 너무 좋은 기라. 그래 여자 보고 이 사람 믿음 없어도 취급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또 웃겨요. 전부 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내가 암만 친하고 저번에 열심히 봉사해도 남편이 이 맡을 만한 자격과 믿음이 없을 때는 안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다 오지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표를 뒷다 줘가 찍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좀 있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인정으로 하는 거라. 직분은요 뽑아주면은 잘할 거야. 안 그렇습니다. 뽑아주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뽑았잖아. 성령 충만했는 사람 뽑아야지. 뽑아놓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두 번째는 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분은 진짜 지혜가 있다. 성령 충만하다. 여기 인정이 되는 칭찬받는 그 사람을 뽑으라 그랬거든. 다 인정하지도 않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뭡니까? 부인 봐가지고 좀 뽑아줘야 된다고. 그게 무슨 뭐 교회 일꾼을 어떻게 뽑복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충성하도록 이래야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잘해서 진짜 좋은 일꾼들, 믿음 있는 일꾼을 뽑아서 그분 세워놓고 참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좋은 집사들이 세워짐으로 교회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 자,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세워지니까 나누어지니까 집사님들은 교회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도들은 뭡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이 일에 갈라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이만큼 성장되고 부흥했던 거거든. 자,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제조로도 안 되며 사람의 권력으로도 안 되며 사람의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서를 발표한다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며 교회 부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다. 존 브라운 목사님은 교회의 참 부흥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교제 회복됨을 의미한다. 그래, 교회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인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게 교회 부흥되거든. 그리고 우리는 질적으로 부흥이 먼저 돼야 양적인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부 하나 돼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참 한마음을 돼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97장